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적으로 말미암아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계속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저주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원망 어린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했는데 왜 상황은 악화되기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2절 나오는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사실 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번역할 경우 너무 원망의 뉘앙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순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원망은 또 다른 이의 원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9절, 우리가 보았던 6장 9절에 백성들 역시도 마음의 상함,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원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족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강한 손으로 이끄실지를 선언하십니다. 왜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친 후에야 애굽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원망 때문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2절에서 8절은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심,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선언하신 이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고난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살폈던 것처럼 지금 역시도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끝이 애굽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속량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3절에 나온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분명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전능의 하나님, 신중에서 전능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잘 모르면서 그 이름조차 잘 모르는 신이 약속한 것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분명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들의 평생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점점 더 그 땅에서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까지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앞에서 오히려 그 이름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기록원들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알려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도 언약하실 것을,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언약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언약을 맺다, 언약하다, 계약하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끊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풍습에서 기원합니다. 그들은 상호의 언약이나 계약, 공신관계의 조항을 맺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하나 두고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 잡은 다음에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갈라서 피가 흐르는 그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가 이 언약, 이 사람과 언약을 하였으니까, 계약을 했으니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져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60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표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이 언약을 자르다라고 했을 때는 상호간에 갑과 을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켜야 하고 너도 지킬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언약을 자르다가 아니라 언약을 세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이 구약 본문에서 13번밖에 쓰이지 않으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언약에서 쓰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표현이란 것이고, 그리고 이 표현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격이 없어도,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도 나는 마치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 죽은 것처럼 나는 이 언약의 책임을 지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 분명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보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언약을 자르는 것, 너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의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약속과 인애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언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조차 알지 못하던 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내가 다시 한번 언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한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 이스라엘을 빼어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속량까지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4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한 대가를 너희가 받고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애굽에서는 바로 10가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신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정당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 너희는 언약이 실행되어서 너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 좀 더 쉬운 말로 너희의 소유물로 삼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크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것이 사랑인지 지금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듣지 못했냐면 9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영혼이 짧아졌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짧아졌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로 쓰냐면 코가 짧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예전에 만화책이나 그런 데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콧김을 붕 뿜는 그런 이미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코가 짧다는 것은 화를 잘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코가 기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코가 길어서 그 화의 숨결이 나와야 하지만 그 중간에서 사그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역시도 이 짧아짐과 김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 코가 짧아지거나,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귀가 길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귀가 길다는 것은 귀가 커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영혼이 짧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화를 잘 내고 마음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혹한 노동 이전에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생활과 그 속에 젖어든 우상 숭배의 문화로 말미암아 영혼이 짧아짐,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능력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욱더 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변질되어 버린, 영혼이 짧아져 버린 이스라엘은 결국 모세의 영혼도 짧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가 앞서 말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랑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무겁다라는 말을 씁니다. 즉 내 입과 혀에는 걸린 것이 많아서 무거워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보내지 마소서라는 표현이었다면, 지금 이 12절의 말을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란 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완전히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혼의 짧아짐이 이제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세 역시도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에 젖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그들을 올바로 이끌려 했던 모세조차도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저 움직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뿐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움직이고 바로를 통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삶 속에서 짧아져 버린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 가족들에게 했던 말, 직장에서 했던 말, 그 사고방식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무리 정갈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일주일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쌓인 때를 벗겨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마음의 때는 종래는 마치 여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인들과 같이 마음 자체를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변질된 마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으며 서로에 대한 원망만을 쏟아놓으며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그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들까지도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몇 번의 심판과 불뱀과 여러 가지 심판을 겪었지만 결국 변하지 못하고 그 영혼의 짧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원망하다가 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심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이 짧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길어서 그 노함도 품으시고 그 긴 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긴 손을 뻗어서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 짧아져서 인내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서로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길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하심을 믿고 그 사랑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이 길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